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가장 먼저 나와 엎드려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 우리를 가르쳐 지금도 지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 들려오게 하시고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인도하고 비추시는 생명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정말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가장 복된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삶을 정말 약속의 땅, 정말 축복의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하고 손목에 매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따르는 그 말씀을 바로 쉐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즉 청종하지 않으면 결코 축복의 땅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은 죽음을 앞둔 야곱이 12아들을 불러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2아들을 축복하기에 앞서서 1절과 2절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2절에 두 번이나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으라 라는 단어는 앞서 말씀드렸던 신명기 6장에 기록된 말씀과 똑같은 단어인 히브리어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쉐마의 기본적인 뜻은 들으라이지만 그저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도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오늘 축복하기 전에 먼저 하고 있는 이 말을 통해 축복은 그저 축복기도 받는다고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려면 들어야 합니다.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축복이 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 전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7절까지 기록된 세 아들들에 관한 말씀을 도저히 축복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에 보면 르우벤에 대해 이렇게 축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너는 분명 탁월한 사람인데 그 탁월함과 상관없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축복일 수 있는가? 르우벤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월등하고 탁월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탁월함을 그의 물끓 듯하는 충동적인 성격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35장에서 라헬이 죽자 르우벤이 그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범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라고 남일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을 자기 아들이 아니라 남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너도 너의 약점을 분명히 직시하고 이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충동을 잘 다스리면 월등함과 탁월함이 진정한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7절에도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전혀 축복처럼 보이지가 않는 내용입니다. 여기 시몬과 레위가 둘만 형제인 것은 아닌데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세겜에서의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야곱이 말한 대로 이 둘은 함께 모여 논의하며 모의하고 두 사람이 거의 한 사람처럼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로 속여서 모든 남자를 겨우 이 두 형제가 다 죽이는 살인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도 르우벤과 똑같이 남의 일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분노와 혈기를 너희들도 객관적으로 직시하며 다스려야만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 그래서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전혀 축복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악을 행한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저주받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이 여기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 그렇게 살인까지 저지르며 너희가 포악했으니 그대로 저주를 받아라 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시몬과 레위의 분노, 혈기, 폭력과 잔인함을 저주라는 강력한 이야기로 제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폭력성과 분노, 잔인함과 혈기를 다스리게 되면 진정한 축복을 얻을 수 있기에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도 또 이 축복문을 살펴보겠지만 오늘 살펴보고 있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 대한 축복은 부정적 축복의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이어지는 유다에 대한 축복은 또 요셉에 대한 축복은 긍정적 축복의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긍정적 축복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만 축복이라고 여길 때가 많지만 사실 성경은 정말 부정적 축복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선지서들입니다. 우상숭배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로 계속 행하면 너희는 결국 망한다는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 선포가 이스라엘에게는 곧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계속 살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알고 돌이키라는 애절한 권고가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선포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말씀이 선포가 되지만 때로 저주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살 수 있는 축복의 말씀들입니다. 이처럼 부정적 축복은 경고를 통해 돌이켜 새롭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발 축복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수백억의 돈을 맡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돈은 반드시 다스리고 관리할 능력이 있을 때만 축복이 됩니다. 실제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도 보면 미리 유산을 받았지만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 결국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부정적 축복은 복을 받을 능력과 자질과 성품으로 자신을 부단히 쳐서 복종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도 이와 동일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 나라를 그냥 받아서는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되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상속받으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놀랍고 아무리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준다 해도, 받는다 해도 그것이 전혀 축복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심판의 날, 화가 미치고 임하는 날이 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들을 구하기 이전에, 그 축복들이 제발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르우벤처럼 물끓듯 충동적인 부분은 없는지, 시므온과 레위처럼 혈기를 부리고 분을 내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과 육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모든 걸음걸음마다 내가 사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삶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변화되기 원하고 우리가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기 원하지만 또 우리 안에 있는 혈기와 분노와 또 충동과 악과 죄와 독을 다 뽑아버리기 원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이 늘 그것을 가로막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축복의 삶을 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오직 이 믿음 안에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셨음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기에 겨우 길이 열리고 물질이 채워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오늘 모든 삶에 임하는 가장 온전한 축복으로 살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혈과 육이, 우리의 악과 독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장점을 르우벤처럼 다 가리고 하나님 복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겨우 물질이나 건강이나 길이 열리는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미 예수를 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처 복종할 줄 몰라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온전히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사는 동안 내가 나의 정욕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아버지 하나님 쳐서 온전히 복종시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삶을 대신 살아가시는, 나를 주관하여 살게 하시는 가장 축복된 삶을 살기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에 이루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